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나는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향유를 깨뜨리다입니다.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은,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어, 이제 향유를 깨뜨리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에는 발에, 어디에는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뭐 또 어느 게 진짜냐라고 하기보다는 여인이 부었던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미리 예비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거 알고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유를 깨뜨리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영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일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읽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은 이제 유- 시작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간적 배경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어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내시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6월절 엿새전 때에 베다니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6월절 엿새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한 게 언제죠? 6월절 전날이죠. 이 전전날. 그러니까 6월절이 원래 그 전날 유월절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엿새 그러니까 뭐 한 3, 4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하는 그런 유월절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유월절 엿새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배경에 보면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바로 뭐 예루살렘하고 많이 가까이 근처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1절에 보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베다니가 그냥 베다니, 그냥 지명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특별히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있는 곳이다라고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그만큼 충격적이고 아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서 나사로도 자기도 이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곳곳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서 9절, 10절, 11절에서는 이전에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보다 저 나사로가 더 미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나사로가 옆에서 거두니까 더 많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놈도 같이 죽여야겠다라고 9절에서 이제 10절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는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사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기적이죠.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었지 않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이죠. 잠깐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했던 거죠.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9절에 보면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 더 많이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쟤들 완전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운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다니는 어디였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사건 향유를 몸에 붓는 사건은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은 뭐냐면 순환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향유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엇이 시작됐다? 이제 순환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기름을 붓거나 이럴 때 이제 아주 귀중한 그런 물건 아니면 혹이나 저 시체나 이런 데에 향유를 붓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끝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고 순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쪽으로 점점 진행이 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변곡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향유 사건입니다. 향유 사건을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려고 딱 들어갔어요, 그곳에. 근데 잔치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누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탁 했는데 마리아가 여기 앉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자,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요한은 이 향유에 대해서 13절에 보면요.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향유는 어떠다? 엄청 비싸다.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라니까 아주 귀중했고 아주 값이 많이 나갔고 귀한 것이었다. 그런 것을 가져다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 어, 기름을 발에 부었다. 기름을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주인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행했던 존경의 표시였어요. 발을 닦아주는 거, 기름으로 붓고 발을 닦는 거는, 오늘 여기 마리아가 갑자기, 나 이렇게 해야지 해서 뜬금없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당시에는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았다, 마리아가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종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주 극존,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이러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요, 종들이나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여자 종들이 종종 그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닦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느냐? 집에 종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누구였죠? 이 집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종의 자세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헌이 또 나와요. 후대 문헌에 보면요. 조나단이라는 랍비에게 그 사람에게 되게 존경하고 큰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발을 닦거나 입을 맞추고 이러는 것은 아주 극도로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마리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았어요. 어, 지금도 그래요. 향수를 조금만 과하게 뿌려도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향기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향유는 일종의 향수이면서 또 방부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엄청 진했겠죠. 향유를 하나 깨뜨려서 그것을 발을 닦았으니까 그 집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냄새가 집에 가득했겠죠. 그래서 요한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향유가 집에 가득하였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한이.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성막에 무엇이 항상 있었냐면 구름이 항상 성막을 에워쌌습니다. 항상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는 이러한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연관시켜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여기 좀 구름으로 가득 찼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이 가득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솔로몬이 어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런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법궤가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이 가득했다라는 말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면요.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성별하여 드린 이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로서 요한은 분명히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이 가득이라는 말과 여기 말씀에 성전에 가득 여호와의 영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라는 이 가득 찼다라는 말은요. 성전이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나타낼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냐면 기뻐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다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그러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렇게 드리는 반면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비싼 거를 이렇게 왜 허비하면서 이러냐? 이거를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주석을 달아요. 부연 설명을 한다는 거죠.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자, 분명하게 요한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가룟 유다가 저 말을 왜 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그는 도적이야. 그 물건에, 그러니까 그 향유의 값어치에 그게 아까운 거죠. 그것을 탐낸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 가치가 탐나고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아깝고 그것이 탐나고 그것을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그가 맡았던 회계를 보면서 청렴하게 본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손을 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간직하게 하다. 간직하고 있었다. 자, 음, 아니다. 여기 간직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되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야? 야, 가난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별 수 없네. 가난한 자들 맨날 도우라 어쩌라 하면서 정작 본인을 더 생각하시네. 이렇게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라고 했어요. 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너희와 항상 늘 있어. 가난한 자들은 없어지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곧 어떻게 된다? 나는 곧 이제 너희와 있지 않고 나는 이제 곧 떠나.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건의 긴박성을 보는 거죠. 긴박성. 어떤 게 더 긴박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곧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어?
잡히시잖아요. 잡히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제 얼마 안 2주도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는 않아. 이제 곧 내가 무엇을 당한다?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이제 내가 죽을 거야. 그런 다시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아주 이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준비하는 일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넘겨서 1번.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이것을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어떻게 이 여인은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다? 바로 받은 은혜가 향유 이것보다 더 값어치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내가 받은 은혜가 향유보다 더 가치가 많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면에는 실상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깝다는 그리고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서 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이야기 나눌 것들은요. 세 번째는요. 나에게 순전한 나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던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서 이것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때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충만하게 은혜를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크게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데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드리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 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했던 향유를 드렸던,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여기에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요. 어, 비싼 향유였다라는 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못 드려.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은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요. 12장, 11장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연장선상에서 본 거죠. 결국은 마리아가 바라보았던 거는요, 자신에게 가치 없는 인생에 주었던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이런 것들,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요, 한번 저에게 문자로 혹은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 주님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린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대 기간 동안 더욱더 부어주시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